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순서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영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권이 회복될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만남의 축복들이 옵니다. 이걸 우리가 인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물권이 따라옵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부분들이 그 뒤에 우리 인생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속담에 돈 따라가면 사람도 놓치고 돈도 놓친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함을 원한다고. 성공자들 보면 다 만남의 축복들을 받았어요. 누가 실패하죠? 꼭 만났는데 사기꾼 만난단 말이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인가? 정말 영적으로 하는 바리가 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도 우리에게 사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시작 자체가 예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들이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힘, 이 영적 힘을 우리가 얻는 시작이 바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영적 힘을 우리가 얻는데, 그러면 그 영권의 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더하게 약속해 주셨지요. 바로 영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한다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게 되지는 그것 자체가 영권의 시작입니다. 그때 비로소 누가 역사하는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증거로 나타나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뭘 통해 이루시나요?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될 우리는 언약의 그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 언약으로 잡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영권의 시작들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지옥의 권세를, 재앙과 흑암을 꺾으신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분. 정말 내가 복음의 언약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분만이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해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이거 자체가 영권입니다. 이거 잡으라고.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리 역사가 임하게 되지면은, 천사가 동원되어 흑암세에 다 결박당하게 되지는 이 놀란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게 영권이에요. 이거 가졌을 때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바꿔지게 되죠. 과거처럼 세상 나라 것을 구하지 않아요. 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미 난 다 가졌는데, 정말 영권이 회복되게 되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그의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쓰임받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참 목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말 자체, 정말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이 정말 찾아서 내 인생을 드리게 된다 그러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영권이 회복되고 누리게 되지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그분이 통치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전도와 선교가 내 삶에 관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뭘 준비하는 것인가요? 지난주 메시지 중에 잠시 나왔던 것처럼 그 나라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내 인생 자체 삶이 바꿔지는 겁니다.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나게 되지만 왕자는 시시하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면 그 왕자 자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전능자요 창조자가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염려 근심하나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왕자는 뭘 준비하나요?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릴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의 관심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원래는 하나님 통치했던 이 나라였잖아요. 이게 사단을 섞고 죄를 하늘 떠나서 이 나라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임금 이코노미 되고 말았잖아요. 이거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참 목표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어디에 관심을 갖는 것인가? 영권 회복에 관심을 가져서요. 영권 회복 어디로 출발하나요? 복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왜 지금 40일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시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40일 기도하자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이소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준다고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시집 장가 좋은 데 가려고 노래 갈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면 최고의 사람을 만나게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최고 좋다고 만났는데 사기꾼 만나면 이거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품빌려가 없어요.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왜 물건이 따라오는 것인가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증인 삼기 봐요서. 그 증거들이 성경에 지금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축복하셨나요? 다윗을 왜 가장 위대한 대왕을 만들었죠? 성전 건축하고 그죠?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에 맞춰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란 말이거든요. 이걸 찾는 기회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한번 집중을 기도하자고 우리가 날짜를 정한 겁니다. 부모가 헤롯이 예수 소문을 듣고, 이는 누구라? 세례 요한이라. 헤롯이 누군가 하면은 이삭이 낳은 예수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 중에서 헤롯이 거기서 사실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오바드를 보면은 에돔 족속을 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복음의 방해꾼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이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인가 하면은 바빌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공격했을 때에 용병으로 에돔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바빌론 군대보다도 더 악랄하게 유대 백성을 죽이고 괴롭혔던 걸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만을 기억합니까? 아수르 왕 때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계획 세웠던 그건 누군지 알아요?
하만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의 방해꾼으로 등장하는 것이 에돔 족속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이 당시 로마 황제한테 아부해서 잘 보여가지고 따낸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분봉왕으로서 이제 유대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46년 동안 일부러 길게 지어요. 유대인들이 좀 환심 좀 살려고.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서 그 아이를 다 죽인 사건 나오죠. 그게 바로 헤롯이 한 짓거리요. 결국은 마귀는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아예 그리스도의 땅에 오지 못하도록 싹쓸 자르겠다고, 봉의 방해꾼으로. 바로 그 헤롯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근데 그 헤롯의 아들 중에 빌립도 헤롯의 아들이거든요. 그 가이사라 빌립 보고 성을 세웠던 그 빌립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요. 근데 야망이 없어. 이제 헤로디아가 보니까 이 남편하고 살아서는 뭔가 가질 것이 없으니까 그 남편을 버리고 헤롯 왕을 선택하게 되자요. 그래 이 사건을 통해서 세리왕이 책망을 한 거거든. 당신이 하는 말씀을 어겼다고. 그렇게 헤롯이 화가 나니까 그냥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냥. 근데 선자를 인정하니까 참 죽일 수는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 헤로디아, 후처로 맞은 그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세포스 기록을 보면은 살로메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누구를 좋아했던 것인가 하면, 사실 당시 최고 남자다운 남자를 딱 봤을 때 세류안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세를 사랑하는데 세류안이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랑의 변해서 뭐가 되지는 거죠? 미움으로 변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자, 그날 춤을 누가 추는 것인가 하면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기록에 보면은 그 7겹의 얇은 옷을 입고서 한 벌씩 벗으면서 그냥 관능적인 춤을 추거든. 나중에는 그냥 나치를 다 드러내면서 그냥 헤롯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네가 요거는 다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헤로디아는 자기를 정죄했다고 해서 밉고 그냥 그래서 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냥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 거죠. 그냥. 근데 여기 이제 살로메는 뭔가 하면은 그 자기가 염마고 사랑을 대해 삼았던 그 거절을 받은 여기에 대한 그 아픔들과 남에겐 주기 싫으니까 차라리 죽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왕에게 요청을 하고 그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오스카 와일드 지은 그 희곡에 보면 그 내용이 뭐가 나오는 것이 연극 속에는 그 쟁반에다가 그 모를 담고 거기다 입을 맞추면서 그냥 그 왕에게 드리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나오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헤롯의 마음에는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요청을 받아서 헤롯을 죽였지만 그 마음에 그 헤롯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이게 이제 이 헤롯이 밀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봐라, 그 내용이 바로 뭔가, 바로 예수가 지금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니까 바로 그 죽였던, 내가 죽였던 그 세련이 살아나가지고 말이야. 그냥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고. 그냥 뭐가 짓누르는 거죠? 죄책감이 짓누르는 겁니다. 짐승들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만 갖고 있는 도덕 윤리성들이죠. 그냥 큰 사고를 저지르게 되어지면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옛날에 보면 뭐 절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또 심하면 자살도 하기도 해요, 그냥. 지금 세계적인 유명한 상의 노벨상 시상을 하죠.
그 노벨상을 왜 나온 것인가 하면 노벨이 화약을 발명을 합니다. 화약을. 원래는 사람 죽이려고 만든 건 아닌데 돌 깨고 이렇게 하고 사실 화약을 만든 건데 이게 전쟁 무기로 전용되지면서 이게 총알을 만들고 이것이 포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에 2천만 명이 이 화약 때문에 죽잖아요. 2천만 명이 죽어요. 그래 이 노벨이 자기는 선한 목적으로 화약을 만들었는데 이 화약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 노벨이 자기의 전재산을 다 내놓고 그래서 만든 상이 바로 노벨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하면 우리 인간은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이 죄책감이, 이 죄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일반 은총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라구나. 자연 만물을 보고서 우리는 이거 깨닫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보고서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악한 자는 결국 망하죠. 그죠? 역사 속에서 반드시 악한 자는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망하는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 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성향입니다. 죄의식을 느끼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두고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라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칸트란 분이 그 실천이성 비판에서 원래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성을 연구를 하면서 왜 인간에게 짐승이 없는 인간에게만 도덕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 그 밑바닥 속에 다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의식들이 무의식 세계성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칸트가 내린 결론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도덕성을 설명할 길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내용이 신요청설이라고 해요. 신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인간은 모든 인간 자체가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다 인정하고 그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 자체는 다 인정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것 갖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하나님 만난 길 우리 열어주셨고 성경만이 우리 모든 죄의 해결할 수 길을 여지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복음 듣기를 원해요. 다 복음 듣기 원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살아나야 되지기 때문에. 그런데 참 복음이 어디도 선포가 안 되지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참 복음 없어요. 왜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으로서 하나님만으로서 길을 우리 열어주시는 분, 누굴 우리 하나님 만나나요? 오직 그리스도죠. 우리 모든 죄 문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나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살죠? 원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이런 인간으로 창조시는 그렇게 지었어요. 이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거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으로 우리 인간이 현락하고 만 겁니다. 유교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 요거 강조하는 것이 맹자입니다. 인간의 인의예지에 그 좋은 것이 갖고서 태어나는 거다. 그런데 순자는 달리 말하면 아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악하게 죄성의 지배를 받으며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누가 더 성경이 맞죠? 맹자보다 순자의 이야기가 맞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헤롯도 어디 지배를 받았나요?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당시 가장 이쁜 여자 헤롯을 그냥 뺏어오죠. 헤로디아를 그냥. 이 살로메 보세요. 그냥 그 자기의 사랑이 거절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세련을 그냥 죽도록 만드는 이 악한 행위들 그냥. 요즘 신문에 나는 그 제주도의 고유정이 남편을 토막 살인해서 죽이고 그냥.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지금 현 남편이 자기보다도 5살짜리 그 전조소생을 더 사랑한다고 말이고 이걸 또 눌러서 또 쫓죽이네 그죠? 참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죠? 김정은이 봐요 그냥 고모부를 그냥 고사총으로 사가지고 아예 피까지 다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죠.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죠? 이게 왜 우리 속에 악한 죄성이 우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봉하였으면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모두가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 불러주신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모든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시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의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고. 세상에 일어난 모든 범죄와 악한 일들이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그것은 모든 불의, 악독, 치욕, 악의, 살인, 사기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찾아왔나요?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찾아온 겁니다. 자, 죄를 범하면 죄에 따라서 반드시 뭐가 뒤따라오죠? 죄는 형벌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저주장 실패가 어디서 찾아왔나요? 죄의 결과로 지금 다 찾아온 겁니다. 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에게 왜 이 사회에 이거 심각한 문제들이 왜 찾아왔나요? 죄의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은 뭘 통해 역사하나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완전히 우리 인간을 그냥 죄로 끌어당겨서 그들 하여금 심각한 범죄 속에 들어가도록 인간을 지금도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수천만의 사람이 죽게 만들었던 히틀러, 무소리니, 그 일본의 그 동조라는 이 세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원흉들이죠. 그죠?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나요? 김일성이 그 스탈린의 그 뒤에 후원 속에서 사실 일으켜서 수백만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들을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뭐 하지 않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한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 상태에 빠져서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와 그 죄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죄를 박살내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 십자가 사건은 법적인 사건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죄로 찾아오는 모든 장 실패 법적으로 다 끝난 문제가 되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해결이 안 되지는 것인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것인가? 천국가는 그날까지 내성인 죄성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날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나는 나 자신 속에 죄성 자체를 내가 못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율법의 요를 누가 다 이루셨나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바로 그분과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실 때 비로소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입는 이런 존재를 우리를 사실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범했거든 죄의식이나 죄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분 앞에 우리가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캄캄함을 보고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 땅에 캄캄함이 임한 것인가? 교회와 성도 바로 우리 탓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는 어둠과 캄캄함에 덮여 있어요. 그냥. 죄성의 지배를 받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고 세상 신이 되어서 다스리면 바로 창세기 6장의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때만 이 모습이었나요? 오늘 시대도 꼭같이 타락시대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요? 탄식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복음 가진 교회에 부르셨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등잔을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두어서 온 집에 비치도록 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영광의 빛들을 전부 말통 안에 가둬놓고 비치지를 않아요. 세상이 왜 어둡나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등불을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이미 등불이 꺼졌어. 이 세상은 왜 어두운 것인가? 누구 탓인가요? 그들은 어차피 어둠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뭐로 불러주셨나요?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빛을 비추라고. 어둠은 어디서 물러가나요?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오늘 캄캄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당시에 그 흑암 세력에 덮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 기도했을 때 하나님 노아에게 무슨 운동을 일으키라고요? 방주 운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그 타락한 죄성의 지배를 받는 그 시대에 한나가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삶을 허락하셨고 그 민족을 그 흑암에서 건져 구원하게 되니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깨달은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뜻을 정한 단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흑암에 잡혀있는 바벨론 나라를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지는 그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해서 갈 거죠. 그 보름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를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 영광이 내 임하여서 이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어둠이 덮인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이 지금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제가 세계교회 수많은 세계 나라를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뭔가 복음이 없는 것이로구나. 전부 율법주의나 다 선행, 박애주의나 신비주의나 종열심 속에 빠져서 실질은 뭐가 없죠? 복음이 없는 그 결과로 캄캄함이 임하고 있는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끔찍한 현실이 지금 시대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이 시대 살리는 그 빛으로 내 인생을 쓴다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바로 그것이 영권의 시작이 되지는 거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진짜 축복을 주실까요? 정말 하나님 뜻을 가슴에 안고서 하나님 내 생애가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전가하는 곳에 내 인생을 쓴다기 원합니다 하고 결단한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신 바로 그분께서 함께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는 전혀 관심 없이 내 자식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내 가족 화목하고 내 관심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목적이 어디 있나요? 진짜 복음 누림이 하나님 계획을 깨닫게 되게 되지면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인권을 정말 주는 겁니다. 사람 많은 축복을 주세요. 이거 하면 이 사명 감당하도록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것인데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아니하고 오로지 관심 자체가 세상 나라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것만 하고 이렇게 되지니까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주 축복을 다 놓치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방향 바꾸면 되는 겁니다. 왜 이번에 40일 기도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속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살리는 겁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인권과 물권 갖고 싶지요. 시작 자체는 영권을 갖는 데서 시작합니다.
영권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 누리는 것. 두 번째 영권은 무엇인가요? 하나가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나를 이루기 원하시 하는 계획을 속에 찾아서 그 속에 들어가는 이게 영권이에요. 이것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만드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영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인권과 물권이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의 결과로 죄성의 지배를 받는 캄캄함에 임하여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이 빛을 비추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지금까지 빛의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살았던 나 자신의 삶을 이 한 시간 돌이켜보며 주님,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재앙을 멈추고 흑암을 멈추게 만드는 이 일들에 내 인생이 쓴다길 원한다는 이 결단 속에서 정말 영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만남의 축복들 속에서 제자가 만나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축복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마음껏 이 복음 증거하는 곳에 정의로 쓰임받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잡을 수 있는 기도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